오늘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아마샤라는 선지자라고 하긴 제사장이라고 말하겠죠.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애언이 선언되고 있죠. 앞에 부분에 보시면 세 가지 환상, 어떻게 보면 이 뭐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재앙에 대한 환상을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아마샤와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 환상이 이제 8장에 나오고요. 이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환상이 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이 아모스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중간에 환상의 중간에 아마샤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마샤가 누구인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10절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자, 베델이라는 말이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베델과 어디에 제단이 있다 그랬죠? 단. 그러니까 남쪽 경계점이 베델,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죠. 그리고 북쪽의 경계가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겠습니까? 베델의 제사장인 거예요. 베델에서 그 예루살렘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단의 제사장이 지금 누구에게? 아모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 거예요. 어떤 위기를 느낀 겁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임금님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가짜 뉴스는 이렇게 판을 치죠. 왜? 가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어떤 명확하게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진실과 거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베델의 제사장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로보암 2세에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고소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지금 고발장을 제출한 거예요. 왕에게. 근데 그 고발장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한. 그럼 왜 임금에 대한 반란을 선동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공의와 정의가 지금 무너졌다. 주변의 나라들에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지도자들이 다 썩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반란으로 이해를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생각할 때는 이게 타당한 말일 수 있지만 선지자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로의 관점은 전혀 이 사람은 신앙적인 관점이나 영적인 관점은 아닌 거죠.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지만 결국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발한 거예요. 누구에게? 여로보암 2세에게. 11절도 읽읍시다. 시작.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러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반역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에 찔려 죽고 어떻게 예언이 어떤 부분은 맞고 또 어떤 부분은 그것이 정치적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가져오니까 그 말이 되게 이제 혼란을 주겠죠. 근데 여로보암에게 이 고발을 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모스에 대한 처벌을 한다면 자기가 굳이 아모스와 대립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여로보암 2세에게 이걸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것이 먹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여로보암 2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이 선지자적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여로보암 2세의 판단은 중립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괜히 잘못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조금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 내버려 뭐 이렇게 지금 현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래에 대한 어떤 애언이고 선언인데 그게 미래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심판한다? 이것이 아마 여로보암 2세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12절에 보십시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도 말하게 됩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애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자, 13절도 읽읍시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애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지금 아마샤는요 아모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견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틀렸어요.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뭐냐면 선지학교를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신학생 신학교 뭘 졸업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애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죠. 여기도 밥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밥벌이가 뭡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밥벌이 나와바리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우리 밥줄 끊어지게 지금 이리 활동하지 마시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좀 저렴하게 이야기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이 사람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육에 와서 왜 지금 우리 다 힘들게 막 당신 지금 예언하는 거 이거 당신 구역에 가서 하시오 이런 말인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아모스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선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뭐 오늘도 그렇잖아요. 목회를 하면 목사가 신학교를 갔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고 그다음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어. 누가? 주님께서. 원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5절에? 양떼를 몰던 여기 뭐 14절에도 제가 한번 읽었었죠. 지난번에. 네. 예언자의 제자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 그러니까 농장에 뭐 집짐승 키우고 목자였고 또 무화과 가꾸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주님께서 15절에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교육은 안 받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명하는 것뿐이요. 그러면서 16, 17절에 예언을 합니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자,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선언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적 이유, 자기 경제적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건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델의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원래. 물론 그것이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근데 아마샤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어요. 왜? 선지자, 그가 알고 있는 그 사회적 시스템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직업적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제사적 활동, 종교적 활동, 이건 직업이다. 그래서 우리 나아바리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일을 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도 위협하지 마라. 뭐 이런 애국적 활동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아모스는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한 것 외에는 다른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에 대항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17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어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마 아수르가 침입해서 일어나게 됐을 때 그의 아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에 예언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 받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부터 먼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로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긴장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긴장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그러나 확인은 늘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천국 가는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삶들 점검하지 않으면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 스스로는 이야기할 때 나는 평안하다. 늘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니.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가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삼중 시제죠. 과거, 현재, 미래적 시점에서 구원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간다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구원이 상실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구원의 확실성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까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난 이미 구원 받았고 구원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오늘 잘못 산다고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내 구원이 마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는 헛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엉뚱한 생각한 거죠. 자기가 종교 지도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자기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여로보암에게 거짓 고소를 하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심각하게 많은 분쟁과 누가 진리지? 누가 맞지? 막 이런 지금 진리 싸움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고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있어요. 그럼 그건 옳은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었을 때 아니라고 하면 돌이키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종교적 활동이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요. 질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샤에게 임한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옳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옳지 않아. 어떻게 할 거예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양극으로. 아니 뭐 양극으로만 갈라져 있을까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점검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무지성적으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돌아봐야 내가 진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점검이 되는 것이겠죠. 마음의 위안만 얻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안전함을 더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은 인격적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아마샤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종교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 아모스처럼 그를 일반 성도였지만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성실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하루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